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수저수 다 써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수 없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대구를 삼키고 한반도를 휘감듯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국가적 난국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가지 않는 바람에 삼식이 새끼가 됐고 주부들은 밥돌이가 되었습니다.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또 밥하고 돌아서고 밥돌이가 되었어요. 좀 전까지 확진자 7,134명, 사망 50명, 자국민 보호 아래 103개국이 나라의 빗장을 닫고 성장의 발목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단 신천지의 독특한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식되었고 신천지 사람들의 거짓과 모략, 비밀 포교 수법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은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라도 되는 듯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각종 모임을 중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진 늘어나는데 교회가 정부에게 협력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배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주일 예배를 없이 하면서까지 협력해야 되는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구청에서 3명이, 시청에서인가? 3명이 나와서 예배를 체크하고 예배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저는 없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관공서, 도청, 시청, 구청, 동사무소 또는 세무서 또는 백화점 이런 것들은 더 밀집되어 모이지 않느냐라고 정무 부시장한테 전화까지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예배를 각 사람이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만 목사님이 나오는데 성도가 집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느냐? 차라리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느냐? 또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겠느냐? 헌금 때문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붙여주면 될 것 아니냐?
목사가 자기 생각만 한다 등등 별의별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뿐도 없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할 수 없게 됩니다. 전에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모여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폐쇄하거나 예배를 중지한 교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와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때 이미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지킨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각자가 나름 다 논리적인 주장들이 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느냐 하면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행여 코로나19 사건 등을 이용해서 정치가 교회 문제 또는 기독교 탄압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래저래 현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안 해도 이미 상당수가 알아서 안 오기도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분 만나 뵀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안 나와도 된다고 했더니 안 나와서 정말 이 문제가 끝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올라나,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인간의 두려움, 이것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생긴 감정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마실딘 박사는 아기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의 두려움입니다.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며 밀려서 떨어지는 두려움을 이미 태아가 세상에 나올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모태에서는 한없이 조용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각종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외되는 두려움.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정말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정말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두고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소뚜껑에 데워보니까 자라보고 놀란다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숙명처럼
평생을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 국민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는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쟁 중에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야기하는 6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고통의 두려움. 사람들은 내게 어떤 고통이 올까봐 미리 두려워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뭔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까,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나의 나약함을 익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나는 약하다. 또 나는 나이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매스컴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사람 많은데 제발 가지 마라. 조심해라. 내가 그 말 듣는다고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괜히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면 어떡하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가자니 두렵고 안 가자니 믿음 없는 사람 같고, 이래저래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누군가 말을 하고 저래도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게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인간적인 것이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황, 영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한 것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홍보다 붉고 먹보다도 검은 내 죄를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은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해가지고 아주 심한 복통과 그리고 두통에 그리고 결핵성 복막염까지 앓은 정말 그러면서 39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39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가 조금 괜찮다 싶을 정도로 사는 것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사실, 이게 내가 가진 지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만난 사람입니까?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 번째로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싫어한 적도 없고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듯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 땅의 어려움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나라 전체가 정말로 난국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죠.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망하기는 틀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은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성찬식 때문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의도 윤리도 없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도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니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인들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시내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아파트 지하 15층 정도 밑에까지 거미줄처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무렵에 로마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또 시내 길거리 곳곳에 죽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손대자마자 감염하게 되고 감염자는 빠른 속도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쌓여지게 되었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서 이것을 몰래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로마 시내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나 또 시민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을 알아본 결과 바로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칭송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감염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럴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연병이 들거든 이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연병이든지, 전염병이죠. 어떤 연병이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국민을 포로로 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103개 이상의 나라들이 우리를 입국 금지를 내려서 마치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시 20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SNS에서 올린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올린 기도문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또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보면 첫째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삶이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정말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을 행운을 찾느라고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3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우리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야 어찌됐든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제는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동남아와 중동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 동남아 국가, 아프리카, 또 조선족, 중국 사람 무시한 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그 아들을 사랑하고 대접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우리가 쉽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무책임한 말들을 해대고 그리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은 침묵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압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 적게 말하고 그리고 많이 듣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들끼리 모이는 일에 힘쓴 것에 대한 징계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나머지 엿새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인이 몇천 명이니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숫자에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사이즈에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사이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존귀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도우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 침묵으로 하시든 조금 소리 내서 하시든 앞사람만 조심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라. 소멸될지어다.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다 같이 조금만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